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저도 고향에 이렇게 내려갔다 왔습니다. 남해에서 이 서울로 올라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저희 친척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촌 누나, 사촌 형이 결혼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다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형수님은 이제 이렇게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자신이 꿈꿔왔던 이런 기독교적인 분위기 이 안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사실이 이 형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각기 소속된 교파가 다릅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촌 누나 가정은 고신교단에 속해 있고요. 사촌 형네 가정은 브니엘 교단에 속해 있고요. 고분의 가정은 초교파의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가족은 같은 복음을 들었고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이같이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녀를 책망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사도로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목적은 세례를 주어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적인 이익이나 좋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고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자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설교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것을 다르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는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알아도 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달갑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기적적으로 뒤집어 엎으며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 전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출애굽 후에 홍해의 갈라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옴,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것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꾸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뭔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적들은 당장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세대를 걸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당장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깜짝 놀랄만한 능력으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모습은 그들에게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배에 사용하는 구약 성경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메시아만을 꿈꾸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악한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비웃는 사람들, 헬라인입니다. 본문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헬라인을 말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5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지혜라는 말이 8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되고 나타나셨습니다.
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역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의 지혜는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대를 이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심오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 사상들은 대부분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제 기원한 것인데, 이 헬라 철학은 철학적이고 아주 분석적입니다. 이런 자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이성적인 사고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인류의 죄를 벗기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소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볼 때에는 허무맹랑하고 미련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막 이런 문제로 싸워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부처가 세냐 하나님이 세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을 때 뭐 부처님은 뭐 손이 여러 개 달려져 있고 막 그래서 한 대를 때려도 6번을 때릴 수 있고 막 이런 논리 아닌 논리로 이렇게 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전도를 나갔을 때 어른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는 것,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에 자신을 제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화학자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건전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셔야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이 무한을 어떻게 온전히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조차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아주 익숙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본문을 볼 때 너무나도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모두 다 알 것 같지만 저희 교수님들이 고백하기를 이 교수님들 괴로운 것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확고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본문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이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나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스펙,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꺼리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나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뜻대로 세우신 은혜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풍부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뒷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본다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솝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한없이 부러워하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연못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아주 답답하게 여기며 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아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아주 마음씨 착한 새 2마리에게 부탁을 하여서 나뭇가지를 양 끝을 물고 그리고 자신이 그 중앙에 있는 나뭇가지를 아주 꽉 물고 새들 보고 이제 하늘을 날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꾀였습니다. 이 개구리는 즉시 이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2마리를 섭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새가 양 끝을 물고 자신은 그 중앙을 물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는 다른 개구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주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굉장하군, 굉장해. 누가 저렇게 멋있는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 소리를 들은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너무나도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자신의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나. 그러자 그 개구리는 그 하늘에서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 이야기의 개구리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롭게 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억누르면서 살아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와 능력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고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안에 품고 있는 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 속에 품은 생각이, 성품이, 행동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나올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도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